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서 우리도 제자들을 함부로 욕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큼 주님의 권위에 순종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 너무 신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외침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았을 때 그들은 곧 성공할 것 같았고 이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시면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는 그것은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이 의미가 뭘까? 그 마지막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성찬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던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이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 또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저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기도를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을 자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들고 정말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였어요. 마침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용감하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 잡혀가는 것을 막고자 하지만 곧 금방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마당에 잡혀가시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그 주님을 따라간 장면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그 앞에 마당까지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추웠던지 마당에서 불을 쬐고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집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맞다, 당신도 나사렛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맞다, 네 말투가 갈릴리 말투다. 즉 갈릴리 방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투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번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자 베드로가 3번 다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떨결에 겁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성경은 3번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떠났을 때 닭울음 소리가 들리게 되죠. 평상시에도 닭울음은 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어제도 그제도 울렸던 닭울음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리는 닭울음 소리는 전혀 다른 닭울음 소리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닭울음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닭이 울음 소리가 들리기 전에 2번 울리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놀라고 두렵고 또 충격도 받고 있습니다. 무서움도 있지만 자기가 주님을 이렇게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배신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이 참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배신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배신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뭘 보신 것일까요? 지금 같이 밥 먹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곧 하루도 다 지나기 전에 배신할 제자의 모습.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이 정말로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찬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드려질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봅니다. 그때그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전 인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두려움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도망가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정말로 바뀌어져서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간에 야단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갈릴리에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만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망했던 제자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배신자들 너희가 어떻게 나를 떠나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사랑과 평안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힘들어했던 제자들 품어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랑이 제자들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할 때보다는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배신하는 것과 같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헌신되이 드려질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제자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 슬프지만 않고 고난주간 뒤에 부활주일이 있고 곧 성령 강림주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저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제 뒤에는 세계지도가 있습니다. 고난주간만 있었다면 저 세계지도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오늘 우리는 그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하여 그 증인의 능력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선교도 예배도 우리의 믿음도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이 아니라 이 일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하여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